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면 꼭 무엇을 설교할 것 같습니까? 예, 좀 눈치가 있으신 분은 빨리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 네, MBTI입니다. 몇 년 전 자기의 성격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으로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혈액형으로 성격을 구분했는데 이제는 MBTI를 통해서 구분합니다. 제가 이 MBTI 검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MBTI 검사를 하니까 저는 INFJ라고 나오더라고요. INFJ. INFJ는 옹호자형, 예언자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상주의적,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이상주의적이고 완벽주의적이며 공감하지만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저를 보면 좀 그런 사람 같나요? 이 MBTI가 유행을 하면서 이제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영상에 이 MBTI에 있는 성향들을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I와 E형, 그러니까 내향형과 외향형, 그 다음에 F와 T, 그 다음에 P와 J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짧게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 I형은 오늘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하고 많이 모여서 벅적지껄하게 이제 모임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피곤해, 나 이제 혼자 있고 싶어, 그러면 I형이고요. 재밌었어, 좀만 더 놀다 올 걸, 그러면 E형입니다. 여러분 P하고 J형은, P는 즉흥적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J형은 계획적인 사람인데요. 어디 여행을 갈 때 한 몇 분 단위로, 분 단위로 이걸 해야 돼, 여기서는 뭘 먹어야 돼 라고 계획을 짜는 사람은 J형이고요. 비행기 티켓 한 장 들고 가면서 생각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P형입니다. 오늘 또 나오는 이 F형과 이 T형은요, F는 이제 공감형, 감정형이고, T는 이성적, 사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친구가 한 명 와가지고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왜? 왜 힘들었는데? 라고 하면 사건을 물어보면 뭘까요? T형이고요. 그 다음에 나 힘들었어. 와, 얼마나 힘들었겠어. 야, 너 오늘 진짜 너무 힘들었겠다 라고 하면서 같이 공감을 하면 그 사람은 오늘 얘기하는 F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중에서 T하고 F형에 관한 그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어연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한 15년은 넘었고 한 2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F의 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 F 성향의 분들이요, 저를 되게 힘내게 해주거든요. 굉장히 저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이 F형입니다. 왜냐면 F 성향 분들은요, 예배 시간에요, 리액션이 좋아요. 리액션. 제가 막 무슨 얘기를 하면 막 웃어주기도 하고요. 제가 막 무거운 이야기를 하면 같이 표정이 이렇게 같이 굳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같이 막 공감을 많이 해주니까 F형 분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F형 분들은요, 또 기도할 때 그냥 기도 안 합니다. 조금 이렇게 감정을 담아서, 이렇게 감정이 북돋아 올라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어땠습니까? 와, 기도 열심히, 내가 오늘 설교가 좀 잘했나 봐, 내가 기도회 때 막 은혜가 나오나 봐, 막 이런 우쭐한 마음이 들게 하는 게 이 F형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 또한 이 F형들은요, 이 소그룹 모임을 가서도 굉장히 좋은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 어려움을 이야기를 할 때 T형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지만 F형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막 공감해주고, 막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막 울어주고, 막 화나는 일이 있으면 같이 화를 내주고, 막 그러니까요, 이 F형 분들이 같이 가면 이 그 소그룹의 모임이 굉장히 뭔가 내가 얘기할 때 내가 막 사랑받는 것 같아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 T형의 성향분들은 어떠냐면, F형의 성향들처럼 공감은 잘 못해줍니다. 그러나 이 T형들의 아주 고질병이 하나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무슨 이야기를 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해답. 고개 끄덕하시는 분들은 이제 T형이신가 봐요. 그래서 그 해답을 찾고 그 해답대로 뭔가를 자꾸 제시해 주려고 하시는 분이 이 T형인데요. 제가 가끔 시간 있을 때 이렇게 즐겨보는 이제 스케치 코미디 중에 하나가, 유튜브에 하나가 그 띠비라고 하는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막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그 유튜브 그 썸네일에 T의 연애편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남녀가 둘 다 T예요. 남녀가 둘 다 T예요. 예,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데이트를 하려고 이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이 이렇게 기침을 이렇게 콜록콜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목감기 안 났어. 그러니까 아직 목감기 안 났어. 아직 힘드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F형 분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너무 아프겠다. 너무 힘들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T형 남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감기 안 났으면 집에서 쉬지. 뭐하러 데이트하러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할까요? 굉장히 서운하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막 T형끼리 막 주고받는데 옆에 있는 F형은 공감을 못하는 거죠. 아무런 공감을 못하는데 이 T형 남자가 데이트를 하고 이제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그 영화를 보는 가는 그 극장에 그 밑에 층에 있는 병원을 예약하고, 자, 병원 갔다가 영화 보러 가자라고 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이 짧은 드라마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게 좀 약간 T의 성향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번 주 너무 힘들었어. 나 이번 주 너무 힘들어서 내가 큐티를 못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F 성향 분들은 뭐냐? 왜 힘들었어?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 나한테 얘기 좀 해봐. 털어놔봐. 이렇게 얘기하죠. T형 분들은 그 이야기를 막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해답을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이 큐티를 못했다고 하는데 이 큐티를 잘하게 하려면 내가 예전에 읽었던 책은 이런 책이 있고, 이 책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아니면 나랑 같이 큐티를 하자고 얘기를 할까? 이 생각으로 머리를 계속 굴리는 사람이 바로 이 T형의 사람입니다. 어떤 것이 힘들 때 공감은 못 해주지만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해 주는 사람, 이 T형입니다. 그렇다면 이 F형과 이 T형의 사람들 중에서 누가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서 조금 사랑받는 사람, 교회에서 조금 더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F형의 사람을 선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또 예배 시간에 좀 감정적인 것들을 표출하다 보면 굉장히 은혜 받는 사람이다, 굉장히 은혜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T형을 버리고 F형의 성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을까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F 성향들이 필요한 게 맞을까요? 저도 처음에는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뭔가 뜨겁게 있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좀 잘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 힘든 어떤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역을 하면서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무엇이었냐면 예배 시간에 그렇게 뜨겁게 은혜 받고 막 그렇게 막 다짐하고 소그룹 시간에 같이 울면서 기도해 줬던데 그분의 삶이요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바깥에 나가면 이 은혜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청년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청년 하나가 찬양 시간에 막 뛰고 설교 시간에 막 아멘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막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청년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구나. 저 청년의 삶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바꿔가실지 모르겠구나 라고 막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수련회를 끝난 며칠 후였습니다. 그 청년이요 자신의 친구들과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면서 청년부에서 있었던 그 수련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좋은 추억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청년부 수련회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누가 막 어떤 분위기였는지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되게 즐거운 추억을 같이 나누는, 어떤 즐거운 캠프를 갔다 온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은 그 당시에는 거짓으로 은혜 받은 척 했던 것일까요? 거짓으로 은혜 받을 척 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청년은요 단지 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F 성향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분위기에 취해서 그 분위기에 다 같이 막 찬양하니까 같이 나도 뛰고, 그 분위기에 취해서 다 같이 울면서 기도하니까 나도 울고, 막 갑자기 막 울컥한 마음에 막 갑자기 내 옛날의 죄가 막 생각이 나고 그랬던 것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넘겨짚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어떻게 그때는 정말 그랬을 텐데 왜 그렇게 폄하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 때 그랬었어요. 제가 청년 때 그렇게 열심히 떼며 찬양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나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막 다짐하고 맨 앞에서 막 아멘하고 했던 사람, 앞에서 설교자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면 막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은 은혜라고 착각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나 수련회를 끝나고 집에 오면 제 삶은 그대로 저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청년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런 청년도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수련회 기간 동안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보면요, 좀 반응은 미적지근합니다. 열심히 손을 들고 찬양하거나 기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열심히 아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제 은혜가 안 들어가나 보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은요, 그거 갔다 온 다음에도 꾸준히 늘 자기가 하던 큐티도 하고 자기가 하던 봉사도 열심히 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F 성향이 맞을까요? T 성향이 맞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무엇이 더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요, 저는 좀 그것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들, 제가 저 안에 있었던 의문점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진짜 믿음이지? 무엇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지?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뜨거운 감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내가 늘 하던 것을 하는 것이 맞는 걸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만 들으면 내가 늘 하던 것을 하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늘 하던 것을 묵직하게 꾸준히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율법주의자 아니야? 쟤는 그냥 늘 하나님에 대한 감동도 없으면서 늘 하던 거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우리나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는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무엇이 진짜 믿음 생활일까? 무엇이 진짜 신앙 생활일까? 오늘은 이 물음에서부터 이 말씀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두 명의 사람을 비교하여 소개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울입니다. 사울. 여러분, 사울은요, MBTI로 치면 전형적인 F형에 가깝다고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죠.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세운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지목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을 성경에서 어떻게, 그 외모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누구보다 준수한 사람, 준수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백성보다 뭐라고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는요, 왕으로 뽑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여기 지파 중에서 가장 낮은 지파, 가장 작고 힘없는 지파,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제가 어찌 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겸손한 모습까지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생겼죠? 키도 크죠?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멋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무너지는 장면이 사무엘상 13장목에서 나오는데요, 블레셋이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막 동굴과 수풀에 막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사울은요, 길갈에 있었거든요. 길갈에서 뭐하고 있었냐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오면 사무엘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출정을 하려고 했대요. 많은 백성들도 거기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7일 뒤에 도착한다라는 거예요. 7일 뒤에. 7일이 지났습니다. 사무엘이 왔을까요? 오지 않았어요. 사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초조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초조한 마음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그렇지만 대규모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의 대적인 블레셋은 저기에 해변가에 모래알같이 많이 딱 서서 딱 대열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의 사람들은 한 명, 두 명 떠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초조한 마음,
두려운 마음, 이 모든 압박감들이 밀려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번제를 가져와라.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선택이죠. 원래 번제는 누구만 드릴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이 초조한 감정 때문에, 이 압박감 때문에 내가 드리지 말아야 될 그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감정적인 사람은요, 이 감정이 풍부하기 때문에요, 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사람에게 지금 막 슬픈 영화를 보고 있는데, 이 슬픈 영화에 막 눈물이 나는데 뚝 한다고 뚝해집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이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요, 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누구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 사울의 번제가 마치고 사무엘에 도착했죠. 아마 사울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릴 걸.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사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미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사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많이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굉장히 많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오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사무엘이 오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저렇게 많은 블레셋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백성이 한두 명 떠나가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에요. 상황이 급박한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울의 행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망령된 행동이라고 해요. 너가 망령된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망령된 행동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뭐냐면 사울을 움직이게 한 그 힘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울을 움직이게 한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감정이었다는 거예요. 초조함과 압박감에 자신의 감정이 그 일을 행동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감정 때문에 움직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망령된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울은요, 감정에 사로잡혀서 믿음을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좀 T형의 사람을 한번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이삭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입니다. 이삭은요, 전형적인 T형의 사람 같습니다. 솔직히 T형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근거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삭의 이 본문 안에서 이삭의 감정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약간 비약적인 말이기는 하지만 성경의 다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성경의 그 인물의 그런 감정까지도 표현하는 것을 봤을 때 오늘 이 장면에서 이삭의 감정 정도는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정의 표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T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T형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래야 설교가 되니까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이삭의 모습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모두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우물은요, 그냥 우물이 아니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터전이 되어야죠. 여러분, 우물이 있어야 물이 있는 거죠. 물이 있어야 나도 먹고 가축도 먹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물을 메웠다라는 것은 너 이 땅에서 살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갔습니다. 또 그랄 골짜기에 가서 또 땅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또 우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물이 나왔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뺐습니다. 분명히 이삭이 팠는데 자기 거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옮겨갔습니다. 거기서 또 우물을 팠어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또 쫓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 우물도 내 거야. 오늘 이삭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이삭의 이 2번이나 빼앗긴 이 우물, 원래 내 거였던 것을 자꾸 빼앗아가는 그런 행동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분했을까요? 한번 싸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이삭의 행동은 뭡니까?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경에서 이 모습을 그릴 때 이삭이 분해했다, 이삭이 막 어떤 감정이 났다는 얘기가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행동만 쓰여져 있어요. 행동,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이삭이 그들이 왔으니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삭이 떠났습니다. 이삭이 팠습니다. 이삭이 또 떠났습니다.
이삭이 또 팠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졌던 믿음의 행동, 믿음의 원칙에 따라서 그냥 다투지 말고 또 다른 곳에 가면 하나님이 주시겠지라는 그 믿음의 행동, 믿음의 원칙, 그것에 따라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갔던 사람, 자기 행동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저는 이 이삭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믿음 안에서 잘 큰 모태신앙이 있다면, 그런 교회 오빠가 있다면 이런 모습 아닐까? 어떤 굴곡은 없지만 그냥 묵묵하게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믿음의 원칙대로 이때는 싸우지 말아야지, 이때는 좋은 말을 해야지, 이때는 참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냥 묵묵히 갔던 믿음의 그런 모태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사울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사울은 상황이 급박해지자 자신의 감정대로 모든 것을 결정했죠. 그러나 이삭은요, 그 감정이 아니라 뭘로 모든 것들을 했습니까? 자신이 세운 믿음의 원칙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었죠. 자, 여기까지 전반부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 감정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신앙생활에 감정은 방해가 되는 것과, 감정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약한 것일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요, 감정은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감정 자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 나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감정은요, 아주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것을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이분법, 삼분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설은 뭐냐면 인간을 영혼과 육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눈다고요? 영혼과 육으로 나눕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인간을 뭘로 나눴습니까? 영혼과 육체로 나눴던 거예요. 하나는 삼분설인데요, 이것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누든 세 가지로 나누든 명확하게 나눈 건 뭐냐면 몸과 다른 거예요. 그렇죠? 몸과 다른 거. 여러분, 이건 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영과 혼은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나눌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영이 뭐고 혼이 뭔지 정확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영은 뭐냐면,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영역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서 왜 하나님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관계,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뭐냐면, 우리 같은 죄인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죠. 그래서 누가 그 중간에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의 창구인 영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혼은 뭘까요? 혼은 내 자신의 자아의 영역이에요. 이건 하나님과의 이 소통의 영역이 아니라 내 자신의 자아의 영역인데, 세 가지로 나눕니다. 생각,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의지예요.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혼, 내 자아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분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구분하시겠습니까? 저 사람의 영은 뭐고 저 사람의 혼은 뭔지 구분하라면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구분 못하죠. 여러분, 이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둘 사이에서는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올라오는 이 감정의 고조가, 우리에게 올라오는 예배 시간에 감정의 고조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영과 혼이 조금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밀접한 관계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속에 올라오는 이 감정의 고조가 바로 누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통,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1차 부흥기를 이뤘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된 신앙은 반드시 정서를 동반한다. 참된 신앙은 반드시 감정의 그 정서를 동반한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 또한 자신의 회심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 마음에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안에 나의 감정의 고조가 같이 섞여 있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내 감정의 갈급함이요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감정이 영적의 열망을 표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요, 감정은요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정은요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누군가를 잃었을 때의 슬픔의 감정은요 굉장한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을 이루어졌을 때 올라오는 그 감정의 폭발은요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어떤 에너지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위험에 처한 아이를 향해 달려갈 때 그 어머니가 예전에는 100m를 20초에 뛰었다면 그때는 몇 초에 뛰겠습니까? 10초에도 뛰겠죠. 여러분 그 강력한 에너지, 감정, 급박한 그 감정에서 올라오는 강력한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 안에서 올라오는 이 감정의 이 고조는요, 이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누구에게 달려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향한 그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만남의 힘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 체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바로 이 감정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을 때 그냥 묵묵히 있는데 아무런 감정의 고조가 없는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이랬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막 뜨겁게 타오르는 어떤 감정의 고조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보통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감정의 고조로 인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진짜 문제는 감정이 감정으로만 끝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안에서 올라오는 이 감정의 고조가요 그냥 내 감정의 고조로만 그냥 끝날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이것이 내 삶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감정을 느끼는 걸로만 끝나는 거예요. 좀 더 불편한 얘기를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배 안에 감정의 고조가 될 때 희열을 느끼는 사람, 그 순간에 그 희열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은요 어쩌면 마약을 한 사람의 그 감정의 희열과 비슷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뭘 찾아다닐까요? 그 감정의 희열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한 줄 아십니까? 어디 가면 굉장히 뜨겁대, 이 예배가. 어디 가면 말씀이 너무 좋대. 여러분 거기만 쫓아다닙니다. 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데 거기만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여러분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모르시겠지만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그 술 안 드셔보셨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는 먹어봤으니까 그냥 제 얘기를 좀 하면 여러분 술을 처음에는 한 잔만 마셔도 취하던 사람이 점점점 가면 조금 더 도수가 센 거, 조금 더 강력한 자극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이 그런 거거든요. 똑같은 그 감정의 기복을 가지고 똑같은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짜릿함은요 더 강렬한 짜릿함을 계속 부르게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때 예배를 받았다고 해서 똑같은 예배를 왔을 때 똑같이 그 감정의 희열만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뭘 찾아다니냐면 어디 가니까 예배가 뜨겁대, 그럼 거기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니까 어디 목사님 막 말씀이 너무 강력하대, 그럼 거기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 교회 예배, 우리 예배는 너무 밋밋해, 우리 목사님 설교는 너무 밋밋해 라고 하면서 자꾸 거기만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은 변하냐?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좀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서요, 감정은요, 감정만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감정을 감정으로만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죠. 우리가 혼의 영역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아까 생각, 그다음에 감정, 그다음에 의지.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이게 혼의 영역에 있다는 것은 서로 세 개가 같이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감정은요,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정과 신앙에 대해서 심도 있게 책을 썼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영국의 영적 각성 시대를 이끌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가장 가까이에서 강력한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고민하기 시작, 저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감정과 이 영적 체험은 똑같은 거냐? 영적 체험으로 막 울부짖으면 하나님 만난 거냐? 이것에 대해서 막 고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결론을 내리면서 쓴 책이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신앙 감정론에서 이 감정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감정이란 다름 아니라 영혼의 성향과 의지가 더 활기차고 감지 가능하게 작동하는 것이다. 말이 어렵죠. 이게 영어로 써 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에드워즈 얘기한 걸, 감정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어떤 의지와 같이 연결되는 거, 나의 영혼의 성향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그 시발점 같은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책의 결론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종교는 거룩한 감정 안에 크게 있다. 그러나 참된 종교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감정의 활동은 바로 실천적 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은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가 착각하고 있는데 감정은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감정은 꼭 뭘 수반한다? 실천의 의지를 수반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무슨 날입니까?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근데 오늘 우연찮게 이 어버이날에 어떤 부모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어떤 영화를 한 편 봤다고 했습니다. 너무 슬프고 너무 그 안에서 감정이 막 복붙어 울고 막 눈물이 흘립니다. 자, 영화가 딱 끝났어요. 여러분 뭘 하실 겁니까? 짐 챙겨서 집에 갈 겁니까? 뭐 하죠? 핸드폰을 들고 부모님한테 전화를 한 통 하겠죠. 이런 거라는 거예요. 감정이 올라왔으면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은 뭘 수반한다고요? 의지와 실천의 영역을 수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정을 우리가요 오해하면 안 돼요. 감정은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정을 감정으로만 끝내려고 하니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감정은 꼭 뭘 수반한다고요? 의지를 수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감정을 온전히 쏟아냈지만 삶 속에서 그 행동을 묵직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이삭과는 좀 다르고 사울과도 좀 다릅니다. 이삭의 모습은 계속 행동으로만 보여주잖아요. 사울은 감정으로 그냥 행동을 막 지배해버리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안 그래요. 다윗은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장면이죠. 수십 년 동안 빼앗겼던 언약궤가 들어오는 날입니다. 이 다윗이 이 언약궤가 들어온 곳에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그 들어오는 그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이 보기에 왕으로서 보기 얼마나 안 좋았는지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창문으로 보면서 비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여러분, 그 입었던 게 뭐라고요? 에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거의 속옷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막 뛰면 펄럭펄럭 거리다가 그 안에 속살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 왕이 채통 없이 그런다고 하면서 막 해요. 그렇지만 다윗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지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요 자신의 감정을요 철저하게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좀 볼까요? 시편에 보시면 여러분 2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 지금 슬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안 봐서 나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35장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한다. 뭐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 저 사람한테 선으로 행동했는데 저 사람 나한테 악으로 행동해, 나를 비방해 라고 하면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시편 30조 1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기쁘면 기쁘다고 했고요, 슬프면 슬프다고 했고요,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했어요, 두려우면 두렵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의 감정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이룩했죠. 그 깊은 만남은 또한 다윗의 삶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감정적이었지만 삶 속에서의 행동은요, 굉장히 묵직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4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년째 쫓고 있을 때였죠.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그때 이 쫓김이 어떤 쫓김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쫓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사울의 시기심이었어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쫓김이었어요. 굉장히 분한 시기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디 도망갔는데 거기에 사울이 용변을 보려 어느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 깊숙이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있었잖아요. 그 다윗이 그 뒤에 있는 그 자기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 사울을 지금 죽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나도 모르는 게 그냥 그 시기심, 너 혼자 나 시기해놓고 나 쫓아다니고 막 나한테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 억울한 것들을 모든 걸 풀어낼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때에 다윗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옷자락만 살짝 베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옷자락 베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찔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이거 왜 안 한 거예요? 자기의 지금 억울한 마음은 찔러 죽이고 싶죠. 그러나 왜 안 한 거예요? 자기가 세워놨던, 하나님이 세워놨던 그 원칙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이 죽일 수 없다라는 그 원칙을 깨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가 한 번만 오는 것도 아니죠. 두 번 옵니다. 26장에 똑같이 기회가 와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때는 사울이 그 자기의 진영에서 이렇게 자고 있었고 사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큰 원을 그리며 자기의 신하들이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그냥 유유히 걸어갑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그들을 잠들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 되면 첫 번째는 내가 좀 아리까리해서 잘 몰랐다. 근데 두 번째 정도의 기회가 오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다윗은 똑같이 대답해요. 26장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원칙, 그것을 지키는 사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정을 쏟아냈지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의지와 결단으로 내려와 내 삶을 바꾼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F도 가지고 있고 T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감정의 고조를 맛보면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로는요, 하나님을 체험했는지 체험하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진짜 알 수 있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삶이 변하는지 변화되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이 울고 많이 뛰었다고 하나님 앞에 많이 찬양했다. 그것이 믿음의 척도가 아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삶이 얼마큼 바뀌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요, 물론 사람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막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해서 내일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그 바뀌지 않더라도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세하게나마 바뀌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 미세하게라도 안 바뀐다면 그것은 믿음의 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물론 인간은요, 의지가 약하죠.
내가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 너무 행복했어, 나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나의 의지가 그것을 꾸준히 이끌어가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의지가 약해요. 우리는요 유혹에 너무 약해요. 내일 당장 하나님 말씀대로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읽을 거야 라고 했지만 내일 당장 아침에 바쁜 일 생겨보세요. 요즘 말씀 읽을 수 있습니까? 말씀 못 읽어요. 여러분, 우리는 의지가 그만큼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고 싶었던,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지금 할 건데요, 여러분, 신앙의 습관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습관화를 만들어야 돼요. 감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웠다고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의지는 엄청나게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되냐면요, 습관화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은혜를 못 받아도 그냥 금요 기도에 오는 겁니다. 내가 수요 예배 때 은혜를 못 받아도 그냥 교회에 오는 겁니다. 내가 저기서 봉사하는 것에 아무런 감흥이 없어도 그냥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최고봉은요 습관입니다. 신앙의 최고봉은요 그냥 습관이에요. 눈 뜨면 나도 모르게 그냥 성경을 읽는 거고요, 눈 뜨면 나도 모르게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눈 떠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까? 안 오죠. 안 와요. 눈 뜨자마자 무슨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까? 아무도 안 와요. 근데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냥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어쩌다 하루 그냥. 그러면 또 그 힘 받아서 새벽에 기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막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목사한테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요 금요 예배 때 저기 앉아 있겠습니까? 수요 예배 때 여기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나는요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여기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속상해도 여기 앉아 있어야 돼요. 그 앉아 있으면 또 은혜가 옵니까? 안 와요. 졸려요. 피곤합니다. 그래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한번 걸려 드는 거죠.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의 습관화가 중요합니다. 내 감정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전 청년 사역을 꽤 오래 했습니다. 저도 한 10년 넘게 청년 사역을 했었는데, 저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청년들보다, 죄송합니다, 청년이 한 명 있는데 너무 죄송해요. 저쪽 안 보고 얘기할게요. 자,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진 청년보다요 매일 아침 새벽마다 새벽 제단 쌓는 권사님들이 더 좋습니다. 저분들 매일 와서 은혜 받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십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 근데 그냥 오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정신 차려보니까 교회야. 그렇구나. 그럼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요, 저는 그것을 가장 최고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의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만나십시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만남의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습관화를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